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대를 삽니다. 알림이 울리고 일정이 쌓입니다. 그 속에서 기도는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봅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자동응답기로 여깁니다. 기도를 비상구로만 사용합니다. 그 오해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신앙의 뿌리가 서서히 흔들립니다. 기도는 당신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시면서도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보가 필요해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부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정도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릅니다. 핵심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야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눈을 여는 자리입니다.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실제로 받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것을 받는 통로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내 그릇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직장, 자녀, 관계, 돈. 그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골방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방은 태도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없는 자리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신 자리입니다. 그 골방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색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것은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이 당신을 자라게 합니다. E.M. 바운즈는 평생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긴 진리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주를 만드신 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가장 나중으로 미룹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당신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평강이 임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작동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나약함에서 담대함으로 그 변화가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차원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솔직함은 가져오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여,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고통이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를 막습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토하다는 말은 쏟아내는 것입니다. 정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포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노도 가져오십시오. 절망도 가져오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감정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경건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나쁜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정렬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내 욕망이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간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버지의 원대로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내 원함을 가져가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이 때로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원리가 작동합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의 원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신뢰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응답이 세 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아니요, 기다려라. 이것은 단순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만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와 기다려라는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냉정합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잘못 구한다고 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기도를 바꿉니다. 이 순서가 삶을 바꿉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됩니다. 말이 막혀도 됩니다. 눈물만 흘러도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에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죄를 숨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기도입니다.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회개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뜻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당신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시야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작은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넓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열립니다. 원수였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원수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로 살았습니다. 고아들을 위해 기도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에 머뭅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기도가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자신의 욕망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기도의 방향을 교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 빛 아래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 기도. 그런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오래된 것 같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빠서입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껴서입니까? 응답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아직 멀었을 때 달려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한 발자국 기도를 향해 돌아서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내어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통제하고 있는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라면 이제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고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큽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토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5분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그 5분이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말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하십시오. 분노도 됩니다. 슬픔도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을 그 사람에게 연결합니다. 기도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당신은 변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고요하게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완전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는 그 복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